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요한계시록을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 처음부터 1장 8절까지가 서론이고, 본론은 1장 9절부터 마지막 장인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결론입니다. 본론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의 환상인데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제4환상입니다. 그래서 제1환상은 뭐냐면 7 촛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큐티 하셨죠? 7 촛대가 뭡니까? 맞습니다. 네, 큐티를 잘 하셨네요. 7 촛대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1환상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2환상은 7 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을 향해 내려지는 심판이므로 주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주제는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므로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본론을 크게 4개의 환상으로 나누면 조금 더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제1환상을 잠시 이제 복습하자면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또 1장 마지막까지는이죠. 사도 요한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장 3장은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두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PPT에도 있듯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초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환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에 가까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4장,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4장은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세계의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막간 장면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 7 인, 7 나팔, 7 대접 심판에 나오는 서론이 바로 4장, 5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6장에는 7인 심판이 나오고 8장 9장에는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15장부터 16장까지는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자, 7인 심판 시리즈 가운데 6번째 인과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막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7장입니다. 복잡하십니까? 제가 이걸로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쉽게. 그리고 6 나팔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또 막간 장면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나옵니다. 또 6 나팔 시리즈와 7 나팔 7 대접 시리즈 사이에 막간 장면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6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데 7인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의 내용을 보고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섭다, 읽기가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임했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이 되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하여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9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제 생축의 가축의 돌림병 재앙의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박 재앙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겁니다.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재앙에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원래 내용, 이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7장을 막간 장면으로 삽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닙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교회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의 심판 시리즈의 복잡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심판들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계속해서 점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인심판 때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나팔심판 때는 땅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대접심판 때는 땅의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7인 심판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장은 아까 나누었듯이 6번째 인 심판과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막간 장면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장에 나오는 6번째 심판 때 결론적으로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오늘 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두 번째 부분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그룹 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합쳐지기까지입니다. 지상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또 선교사들 가운데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아도람 저드슨 등 이분들은 더 이상 지상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소천한 성도들도 지금 승리자로서 천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7장 1절.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성이 또 읽겠습니다. 네. 아멘.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이 일 후에 했는데, 이 일 후는 우리가 보통 알듯이 이 6장 사건이 있은 이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이 일 후에는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는 장면의 전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4군데 모두 시간적으로 앞 사건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합니다.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사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7은 7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6장 1절과 8절 그 이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에서는 땅과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첫 6인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만 7장에 보면 처음에서는 땅과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직 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7장 후반부에 나오는 9절부터 17절은 최후 심판 이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유보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손을 이렇게 놔버리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확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붙잡고 있어서 못 들어가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천사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소유권 표시를 의미합니다.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기 책에 책 도장을 찍어서 자기 것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쳤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둘째, 인을 친다는 것은 보호를 위한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심입니다.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것의 직접적인 배경은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것들은 상징인데 그 상징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계시록 에스겔서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 에스겔서 묵상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그 사람만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은 누구겠습니까? 7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교회를 의미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종이라고 했고 7교회를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순교자들을 그들 동무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14만 4천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식민지 백성을 강제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혼혈을 시켜서 그 국가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로 인해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는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남유다의 남은 2지파는 약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와는 달랐기 때문에 바벨론과 피가 섞이지 않고 다시 돌아와 혈통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쪽의 10지파는 사라졌기 때문에 12지파의 족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12지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셋째,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 20번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과 다릅니다. 혹시 아침에 큐티할 때 이걸 발견하셨나요?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에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12지파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겁니까? 유다 지파가,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왜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신 유다 지파부터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로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곱이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문자적으로 흩어진 12지파가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정인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그 숫자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상징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다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참 많다. 재산이 몇 조가 되는 사람도 억만장자라고 하지 조만장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억은 억수로만 그 억은 아니겠지만 억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구약의 교회에 속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 14만 4천은 교회가 군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4만 4천 명의 구약적인 배경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인데 그때 누구만 계수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 군인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으로 숫자를 헤아린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뭐라 하면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9절부터 17절은 천상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상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때는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문단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뒷문단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두 다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건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 볼 때 BC 164년에 시몬 마카비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이때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자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승리한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원수인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 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완전히 패배될 겁니다. 완전히 패배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불못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귀신 작전을 펴서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지상에 있을 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므로 교회는 이미 승리했고, 즉 교회의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10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 한 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3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송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 이렇게 그룹이라 하기도 하고 스랍이라고 하는 이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4장 5장에 나오는 찬양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장차 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들과 찬양을 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는 분명히 이런 가사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가 누리는 복이 뭐냐? 간단하게 나누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린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둘째,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인 결핍과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 지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지만 핍박받던 당시 요한계시로 기록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뿐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위험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지난번 KWMA 시상식에 갔을 때 보니까 터키에 있는 한국인 한 선교사가 터키 사람들에 의해서 피살이 됐습니다. 지금 매스컴에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없고 영원한 안식과 풍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이는 영원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끼인 막간 장면인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 7장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교회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먼저 믿다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동일한 교회의 회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 소속만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천상교회 소속이고 우리는 지상교회 소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있지만 그들은 승리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삶을 마치면 이 세상에서 제대를 하게 되고 승리한 천상교회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회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탄까지 받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상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사건을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반드시 우리의 숟가락을 얹어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알기 시작한다면 뜯어 말겨도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